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을 다시 읽습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과 41절을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라. 제자들이 깨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다가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이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참으로 놀라운 진리를 주는 거룩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믿음이 왜 없느냐? 믿음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주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을 주님을 보고 살았답니다. 믿음은 귀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손입니다. 믿음은 발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를 해드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죄인이 구주의 필요를 느낄 때만 주님은 그들을 도우실 수가 있으시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로 예수의 필요를 느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병든 자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고난당한 사람들은 예수를 찾아와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예수의 죄를 애워쌌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그들이지만 바디메오는 눈이 없지만 예수를 보고 싶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한 번만 보아도, 믿음으로 예수를 한 번만 보아도 그분의 마음은 움직여서 벌써 달려나오십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은혜의 축복의 셈을 곁에 두고도 별로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눈먼 바디메오는 하나밖에 없는 소망, 희망을 예수 안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짝 정신을 차렸답니다. 수많은 사람의 발소리를 듣습니다. 발자소리가 들립니다. 웅성웅성합니다. 뭔가 느껴집니다. 바디메오가 외칩니다.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무슨 일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갑니다.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얼마나 절절합니까? 얼마나 외칩니까? 이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서두의 말씀처럼
정말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보고 싶어서 간절히 열망하자마자 예수는 마중을 나오시는 분이셔요. 물론 외적인 기적의 능력도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고 보고 교제하고 사귈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말렸습니다. 잠잠하라! 시끄럽다! 하지만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더 크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또 외칩니다. 조용히 해! 아무도 못 막습니다. 저거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호소를 들으셨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자꾸 찾으면 나를 말이라 만나리라.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응답하겠고 줄일 때 입에 음식을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 말씀처럼 마치 낙엽 하나가 바다에 떠 있는 것처럼 도무지 한가할 수 없는 그 불안한 경랑이는 파도 위에 죽음 직전의 그들 앞에 주님은 잠에서 깨어나셔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묻습니다. 왜 무서워하니? 왜 두려워하니? 내가 있잖아, 내가.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바다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자. 여러분, 인생을 쓰신 그분이셨지만 그분은 창조주셨습니다. 바다가, 파도가, 바람이 순종합니다. 돌아왔어요. 이 바디메오의 끈질긴 믿음은 보상을 받았다. 그는 육체의 시력을 회복했을 뿐 아니라 그의 이해의 눈도 열려버렸다. 그는 예수님을 구속주로 보았고 의의 태양빛은 바디메오의 영혼 속으로 빛을 비추어 들어왔다. 소경 바디메오처럼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고 그가 한 것 같이 열렬하고 단호하게 불러주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들의 갈망을 축복으로 돌려받게 될 것이다. 고통과 고난에 잠긴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 구하여 그분을 조력자로 모실 때 그분의 품성에서 비쳐나오는 거룩함과 미와 완전에 매료되어져 버립니다. 허식을 피하신 그분의 단순한 차림새와 겸손한 생활은 그들에게 그분이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 같다는 인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처음 본 얼굴이 누굽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그는 믿음으로 구절을 진짜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제 이 말씀을 잠시 보았습니다. 창조주께서 피곤치 않는 이사야 말씀, 피곤이 없는 분께서 무능하지 않은 분께서 인간 인생을 쓰고 오신 이 순간 배가 고프셨고 피곤하셔서 푹 골아 떨어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칠 줄 모르는 종으로 하루 종일 수고하시고 그를 주기 위해서 호심탐탐 노리는 종교 지도자들의 눈을 피하여 그렇게 무관심한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는 영혼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그는 종일 하늘의 진리를 나눠주시고 이제 피곤하여서 푹 골아 떨어지셨습니다. 제 아들은 어제 말씀처럼 경랑에는 파도 위에서 안간힘을 써요. 사력을 다하여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그는 한 가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구주가 그들 곁에 계신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순간에 예수님은 평안하셨고 두려움도 없고 말과 표정도 두려운 기색도 없더라. 예수님은 두려운 표정도 기색도 없고 평안하셨더라. 왜요? 그분은 창조주셨기 때문입니까? 저는 말합니다. 아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쉼을 누리셨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배우고 교육받을 시간이 별로 없다. 우리 앞에 환난이 가까우고 있어요. 지구의 종말이 가까우고 있어요. 우리를 교육할 시간도 별로 없다. 곧 지나갈 것이다. 어제 편지가 왔는데, 형님, 병원에 들어온 지 벌써 4년 지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벌써 4년이 지났구나. 여러분, 정말 시간이 빨라요. 세월이 빨라요. 너무너무 빨라요, 세월이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지치고 힘이 들고 너무 오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거의 대다수 사람들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고 탄식합니다. 그분이 드디어 오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사랑입니다. 전에 말씀처럼 기대된 대로 그분이 왔었다면 우리는 하늘과 품성을 거의 다 준비 못했을 것이다. 다시 옵시오. 믿음을 교육받을 시간이 곧 지나가 버린다. 우리는 의심과 불확실한 구름 속에서 잃어버릴 시간이 별로 없다. 갈등, 염려, 걱정, 근심, 불만, 그 시간이 별로 없다. 인생 연수가 신속히 날아가 버려요. 신속히.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할 공부가 뭔가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왜요?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께서 가까이 계시는 동안 어떤 어려운 공가가 온다 할지라도, 어려운 징계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조건이든지, 어떤 직업이든지 우리는 분명 인도자가 계신 사실을 믿고, 어떤 사정이든지, 어떤 위로움이 있든지 영원한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계심을 믿고 경험해야 한다. 그가 누구에게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는가? 예, 예수님은 창조주시죠. 창조주시죠. 우리는 얼마나 이들처럼 경험을 반복합니까? 친구가 없는 것처럼, 구주가 없는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외로워하고 고독해하고 슬퍼하고 불안해하고 뜹니까, 여러분? 특별히 하나 언급합니다. 믿음은 예수를 보는 사람들은 함부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임재한다는 사실을 진짜 느끼면요, 남을 헐뜯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은행 심사를 하늘의 저울은 날마다 달아보고 있습니다. 마태 12장 말하기를 아무리 무익한 말 한마디도 주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정신으로 말했는지, 어떤 동기로 말했는지, 더 두려운 사실은 아무리 무익한 말 한마디도 열매를 맺습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멸망 직전에 갈 때까지 종교 사람들은 혼자 발버둥칩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자비로운 구주께서는 그럴지라도 우리의 믿음 요청을 헛되지 않게 책망하거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도우셔서 인생의 바다의 경랑을 잠잠케 하시고 위험에서 건져내시고 가장 좋다는 생각과 방식으로 우리를 도와준다고 보장하십니다. 중요한 교훈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랑이는 파도는 예수 안에서 함께 굴복하고 자아가 숨기지 않은 자아가 살아있는, 자신이 살아있는 인간의 마음을 상징한답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니 말씀은 이르시기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불안을, 이런 염려를, 이런 걱정을 자아내는 것이 뭡니까? 소망은 확실히 말합니다. 죄다. 죄 때문이다. 자아가 정복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쉼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이 격정의 자아의 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다.
아무도 스스로 이 자라는 짐을 이길 수가 없죠. 무력하죠. 그래서 이 땅에 100% 인간들은 다 죄를 짓고 삽니다. 하지만 자아가 주님 안에 온전히 감추어지고 주님께서 선장이 되셔서 우리 속에 임자하여서 그분이 운전하는 그 배는요, 절대로 안 넘어집니다. 엄청난 경랑의 파도가 다니엘 세 친구와 다니엘처럼 이야기를 마저 해드리고 읽을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요. 시편 92편. 의인은 사막에 뭐 같고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같더라. 이런 표현은 너무 멋져요. 하늘은 구릿빛 같고. 구릿빛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불탄 같아요. 불탄 같아요. 얼마나 뜨겁게 내리쬐는데. 사막의 폭풍은 그 많은 모리를 종려나무 뿌리를 휘어칩니다. 덮어버립니다. 나무 둥치에 모리를 아무리 쌓아둘지라도 불타는 사막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제나 푸르르고 싱싱하다. 뭐가요? 종려나무. 멋지죠. 종려나무는 예수 안에 있는 의인들을 상징합니다. 보실래요? 왜 그런가? 구릿빛 같은 장렬한 태양빛에 죽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갈증의 사막 위에 또요, 사막의 폭풍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모래 덮어버리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을 알기 위해서 뿌리를 파보면 그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종려나무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서 땅속에 숨어있는 지하수에 뿌리를 미친다. 며칠 전 우리 에덴의 집 올라가는 그 가로등, 태양광 가로등 밑에 시멘트 포장길에 동그란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아마 어떤 호수 같은 게 이렇게 그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땅을 시멘트 포장하면서 그 구멍처럼 마치 쭉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구멍 속에 이 야생풀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가 보는 앞에서 제가 뽑았어요. 신기해 제가 뽑으니까요. 충격을 받았어요. 사진을 찍을 겁니다. 보셨죠?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려가 있는지 몰라요. 와, 쭉 뽑아 올려오대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도 못 찍었는데, 야, 기가 막히다. 이 야생뿔 하나도요. 뭐 찾으려고요? 뭘 찾으려고? 뿌리를 쭉 그대로 올라오는데 촉촉해요. 그때는 종려나무가 기억이 났어요. 이 종려나무를 말하면서 에녹이 그랬다. 에녹이 타락한 가마로 뚫려 있지만 에녹은 믿음으로 뿌리를 깊이 내려서 예수님과 함께 마시고 먹었대요. 또요, 꿈도 꿀 수 없는 바벨론 궁정에서 쉽게 말합니다. 도무지 말씀을 따라 살 수 없는 그 사탄의 함정의 한복판에서 순결하게 살았다. 누가요? 다니엘이요. 제 친구가요. 왜냐하면 그들의 자아가, 그들의 생명이 예수 안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의인이요, 의인. 이들이 하늘에 가요. 타락의 와중에도 다니엘과 에녹과 세 친구는 정신이 고결하고 불경스럽고 세속적 사람도 둘리어 있다 할지라도 진실하고 충성스럽고 열렬하고 열심히 있었다. 여러분 멋진 사람들이죠. 우리 인간의 마음의 격정을 아무도 다스릴 수 없지만 마무리합니다. 믿음으로 그분께 돌아가면 부러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격정으로 인한 분량을 잔잔케 하기 위해서 나오시면서 그들을 사랑 안에서 쉼을 얻는다. 드디어 그들이 실제적으로 항해를 마치고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이다. 날이 밝았습니다. 해가 떠오릅니다. 멋진 장면이죠. 그 다음 보시면요. 해가 떠오르고 날이 밝아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는데
그날 한밤 동안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배웠는데 다음 시간입니다. 그들 앞에 또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나타나자 이 12 제자는 주랭랑치고 또 도망가 버려요. 예수님은 꼿꼿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믿음의 구주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되는 평안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단에게 맞아서 쓰러져서 소망 없는 가운데 숨이 멎어져가는 우리였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곁을 찾아오셔서 온 하늘의 값을 치루어주시고 우리를 마귀에게서 돌려받으시고 그 상처와 아픈 부위를 주님의 사랑의 팔로 안착하시고 씻으시고 닦으시고 입히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구주 친구가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만져보고 붙잡는 귀한 경험을 통하여 인생에 한가할 수 없는 시련과 아픔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마저 스스로 지킬 수 없는 무력한 죄인이지만 인생의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구주가 계시기에 오늘도 감사하며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아버지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의 이 작은 분과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을 우리 마음을 초청하여 승리하는 행복해하는 하늘가는 백성들에게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찾아온 귀한 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샘에서 구원의 샘에서 믿음의 손으로 두리박으로 깊은 물을 퍼오시는 올리는 경험을 통하여 다시는 가라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배에서 터져나오게 도와주시고 온 천군 천사 앞에 약속대로 자아가 무덤에 묻혀지고 새 피조물로 탄생하며 하늘의 시민으로 주 앞에 입적되어지는 거룩한 예식을 행하겠사오니 아버지 딸에게 더 강한 믿음을 주시고 주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시며 아직은 희미하지만 점점 밝아져가는 진리의 비단에 행복하고 건강한 주님의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우리를 맡기오니 우리 모든 걸음을 아버지 인도해 주어서 믿고 그르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해가 지도록 주 안에서 구원 얻는 충만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